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시작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거기가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또 나중이라는 말은 아하리트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침 점을 찍는 그 순간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마지막 딱 점 찍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나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끝맺음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맺음, 점을 찍는 그 순간도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계셨고, 이 세상의 정말 끝에도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둬요. 시작할 때는 막 흥분이 돼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시작할 때 큰 행사를 벌입니다. 회사가 시작할 때도 우리는 무슨 행사를 지내요? 시무식을 합니다. 큰 공사를 할 때에도 기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직분을 맡긴 자에게 취임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중요한 행사를 시작할 때 개막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다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예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개업 예배, 개회 예배, 창립 예배, 그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폐업 예배, 폐회 예배, 졸업 예배, 그리고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무슨 예배? 임종 예배, 혹은 장례 예배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파는 헬라어로 알파벳의 A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 글자. 오메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G, 영어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 글자, 그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져야 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과 끝, 이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 아셨어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봤죠.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잘 되라.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좀 그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 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가 10명이라는 거예요. 또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것은 지금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결이는 2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암나기도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신앙도 좋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방의 의인에게 무슨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갑자기 자녀가 모두 죽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너무 가려워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욥이 아니야. 너무나 처참하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 일주일이죠.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옆에는 많은 말보다도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게 위로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위로할 자가 있으면은 빨리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 탄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런 말 하는 거 잘못됐어 이러면서 지금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3장부터 4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의 입장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친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오면은 정말로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할 때 그게 바른 말이라고 생각해서 전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건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처음과 결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욥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결과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너가 이렇게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지금 몸에 병이 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는 의롭게 살았다고 했지만 분명히 네 자식들이 잘못했든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조건 시작이 미약하다고 나중이 잘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기에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에서든지 고통을 당할 때든지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는 5절이에요. 자, 5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가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 올마이티 갓, 그분께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6절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마침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가들이 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나 다 똑같아요. 돈 좀 벌었다, 성공 좀 했다, 내가 출세 좀 했다 그러면은 찾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뭐 컴퓨터 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완전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한 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욥의 형편이었다면은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세요? 아멘이에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심돼서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 하나님 잘 찾고 하나님 잘 믿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이 잠언 말씀에도 있잖아요. 적당한 때에 그 하는 말은 금쟁반의 구슬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말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때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말의 실수가 적게 됩니다. 자, 욥과 지금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고 노력도 했는데, 그런데 현재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지금 바른 신앙, 바른 생활만 유지하면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형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분 나쁜 충고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인가? 본문에는 분명히 만고불변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 인생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한순간의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삶의 전 과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맞춰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펼쳐진 거 아니에요. 종말을 찍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과정이에요. 과정. 뭐라고요? 과정. 삶의 성취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처지, 이것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나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맞닥뜨려져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내가 살아가는 과정은 앞으로 미래에 내일 나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시며 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시작만 한다 그래서 다 창대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식도 중요하고 개업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작한 다음에 가는 과정이에요.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개업 예배 멋있게 잘 드렸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다 축복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과정, 살아가는 과정,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숨에 내가 무슨 믿음의 무슨 성숙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넘어야 될 과정.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 그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아픈 병들이 있잖아요. 그 고비가 있다고요.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어떤 고비가 오면은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고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비가 있어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똑같은 고난을 그래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은 중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고퇴가 되는 거예요. 고퇴.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대퇴. 그러니까 뭐 퇴학 맞아서 퇴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해요?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중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졸업해야지만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도 좋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양심도 바르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2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또 16절.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자, 욥은 정말로 지탄받을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의로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내 그 두루마기 도포와 같고 면류관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어주고 생소한 자의 일을 또 다 사실해 줬다라는 거죠. 또 욥기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31장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욥은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으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언제 내가 그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배고픈 자 고아에게는 먹이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양털이 있고 뜨뜻한 곳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말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여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금과 정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욥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욥의 재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양심이 바래, 저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정말로 의롭게 사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자녀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그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는가? 또 그럴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또 대강 믿는 사람이 잘 돼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은 반대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한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욥기 몇 장을 읽고 있어요? 욥기 몇 장을 읽고 있어요? 8장이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현재의 모습, 지금 과정 중에서 가다가 잠깐 서서 지금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잘 믿는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병들고 자신이 병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난다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욥이 나중에 4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결론을 미리 한번 좀 봅니다. 자, 욥기 42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이 1만 4천 마리요 약대가 6천 마리요 소 1천 결이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 거기까지만. 욥기 1장 우리 아까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양이 몇 마리라 그랬어요? 7천이요. 그죠? 기억력 좋으시네. 7천 마리였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가 됐어요? 몇 마리 됐어요? 14,000. 배죠. 배가 된 거예요. 또 약대,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3,000마리였어요. 그죠? 저기 있잖아요. 약대가 3,000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000이 되었어요. 6,000이 되었어요. 또 소 500결이. 근데 42장에 어떻게 됐어요? 1,000이 되었어요. 또 더블이 된 거예요. 암낙이 500이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00이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욥기는 8장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욥기는 42장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이 안 보이죠. 현실만 보이잖아요.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요만큼만. 왜 하나님, 아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아이고, 자꾸만 이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눈을 광대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또 자녀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그런데 또 아들 7과 딸 3을 또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는가? 한번 14절. 그가 첫째 딸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탁월하게 하신 거예요. 탁월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딸들인데도 옛날 지금 우리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딸들에게 가업 안 주잖아요. 근데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산업을 남자하고 똑같이 주었어요. 아멘. 또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야, 욥이 그 병 걸려 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140년.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본 거예요. 4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처지만 보고 자꾸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땀과 노력한 거 효력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배와 기도의 효력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요. 지금 비록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계속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생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생애만이 아니라 천대까지예요. 아까 욥이 4대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천대까지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과정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과정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결과도 축복이지만은 과정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그 어카운트에 그냥 돈 많은 거 그거 보고 맨날 즐거워하는 것도 행복이겠지만은 여러분 돈 버는 과정이 행복이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이지만 오히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내가 결혼 생활의 비유를 해볼게요. 결혼. 옛날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장롱 하나 사가지고 가면 그게 결혼염을 전부 다 했었죠. 그죠? 살림세간 다 가져갔어요? 뭐 그때 세탁기 가져가고 테레비 가져가고 이랬어요? 침대 가져갔어요? 없었잖아요. 살면서 둘이서 냄비 하나 사가지고 솥단지 하나 사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이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선풍기 하나 샀을 때 그때 둘이서 그 즐거워하던 기쁨,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냉장고 하나 사놓고 몇 달 동안 즐거워하던 그게 기쁨이에요, 실은. 옛날엔 시골에 전화도 없었잖아. 전화 하나 생기면은 우리 집에 전화 생겼다고 전화번호 아는 데는 그냥 다 전화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요즘 결혼은 어때요? 세트로 다 맞춰서 가는 거야. 냉장고, 세탁기, 뭐 그냥 다 세트로 맞춰서 가.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그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쉽게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복과 추억이 그 안에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싫으면 우리 헤어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싸운다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싸움의 시기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아픔이 있지만 또 넘어서면서 이제는 성숙한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과정은 생각하고 결과만 가지고 다 요즘에는 혼수 세트로 다 해주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추억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도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날이 남아 있어요. 얼만큼 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삶의 과정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은 삶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지금 살았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도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겠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때 풋풋했던 시절, 정말로 없었지만은 그 하나 가지고 서로가 기뻐했던 그것이 여러분 행복 아니었습니까? 오늘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취했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분명히 창대하게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경주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보시는 주님, 지금 많은 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고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행복이라는 점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대한 만큼의 성취를 못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